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저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14절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고 놀라운 행복한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마치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죽음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혼도 전쟁도 이념도 평화도 문화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처럼 어떤 시인이나 어떤 철학자나 문학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항상 인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냐? 심지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당신의 사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냐? 성경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명확하게 대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소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잠 안 하고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힘들었지만, 몸무게가 그래서 200g 빠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솔로몬의 반지 안에 있는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하지만요, 지나가지 않는 것 있습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번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죠. 오늘 동방 땅에 살고 있었던,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성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얘기입니다. 장정이라도, 이 말은 젊은이라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인생이라도 죽는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부활절인데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면 지난주에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했었어야죠. 왜 한 발 늦는 겁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 불쾌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심각한 것이 되지 말고 오직 중요한 일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텐슨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너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분 나쁘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 죽길 바라고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죽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 이후가 어떨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뭐 미분 좀 몰라도 돼요. 적분, 미분, 뭐 잘 삼각함수 잘 몰라도 돼요.
뭐 영어 뭐 그렇게 잘 몰라도 돼요. 물론 전공하는 사람들 알아야 되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정보들 모르면 조금 손해 보지만 몰라도 돼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잠시 한 20분 동안만 진지하게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말은요, 죽음이 실제한다는 실제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실제다, 리얼리티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정해진 일입니다.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태어난 사람은 있어도 태어났다면 다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몇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죽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한 이 말은 죽음의 불가피성, 죽음의 실제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마다 시신들이 있고 장례식마다 울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잘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할 것입니다. 그래, 죽지. 물론 죽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문제요, 여자의 문제요. 나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조금 가능성은 높지만 젊은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요. 젊은이도 얼마든지 죽음의 위험을 맞습니다. 또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않습니다. 강자나 약자나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적인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인생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지연하고 미루어두고 덮어두고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삽니다. 예기치 않게 차별 없이 마치 습격하듯이 다가오는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 실감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실제성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젊은이들 나이 때는, 물론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함께 가자고요. 우리 젊은이들 나이 때는, 우리 학생들 나이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였고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지 지금. 그래도 집어넣어, 귀에다가 막. 일단 집어넣어.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뭐 그냥 어리버리 하다 보면 학교 졸업하고, 어리버리 하다 보면 또 취직해야 되고, 또 어리버리 하다니까 뭐 30살 넘어가고 40살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애 키우다가 정신없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가 나만해. 이게 분명히 엊그저께 예능만 했는데 애가 다 큰 거야 막. 그리고 보니까 얼굴에는 노인네 얼굴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해. 머리는 벗겨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죽음도 금방일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목사님, 기분이 안 좋은데요. 마음을 붙잡아요. 지금 꽉 붙잡아요. 20분만 꽉 붙잡아요. 지금 뭐 어르신들,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갈 것 같아요. 확률만 그렇지 보장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의 실제성,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인정하시죠? 죽음의 실제성. 그렇죠?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 논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실제로 나도 갑자기 이 죽음의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막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요, 그 어깨 아픈 증상이 이 안에 폐에 무슨 암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이분은 어깨가 아파서 50견인가 했는데 갔는데 폐암이 돼서 몇 달 있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 같아서 실감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인들의 3명인가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단 죽음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실제한다. 예측할 수 없다. 도둑같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당신은 죽는다. 이 말 속에는요, 영원 불면의 사상, 영생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왜 있냐면 원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제한부로 시한부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런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살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인생,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이루는 그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내 인생, 내 의식과 내 자아와 내 영혼이 담겨있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그 대답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 듣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 내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그냥 막 저돌적이고 막 파이팅이 넘칩니까? 어제 푹 자서 그래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쭉 하고 토요일 날은 안 했잖아요. 어제 푹 쉬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일찍 푹 잤죠.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나를 시험하는 걸 알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니까 시험 들어서 갔잖아. 그냥 교회를 떠났잖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해서 1등 하려고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려고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끌고 그러려고 그래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짜증만 나고 힘만 들고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왜 하겠습니까?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고 말지. 하지만 인간이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추구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죠?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지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행복을 기쁨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joy하고 happy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시되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은 영원한 영혼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도 아니고 서로 설득해서 주고받는 어떤 논쟁과 배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지만 이게 발전인지 아니면 복잡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성에 맞지 않는 이런 진지한 질문, 이 복잡하다 못해 번잡한 세상에서 이런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 그래서 외면당할 질문,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귀찮아, 그냥 심플하게 살아, 그냥 지금의 행복을 추구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거부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외면당할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면, 진솔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영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실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현실에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막 사람의 세포를 복제해가면서 나중에는 막 의식을 새로운 세포에다 막 옮겨 담으면서 막 영원히 젊게 사는 막 그러한 종류의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될 일입니다. 될 것 같으세요? 이따 사무실로 와서 나오고 2시간만 얘기 좀 해보자고. 안 될 일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왜요? 체세포는 물체는 실존주의적으로 복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런 것이 결국 사람의 영생에 대한 어떤 몸부림인데, 이 몸부림은 그냥 몸부림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했던 것보다 그 짧은 100년 동안 발전된 게 더 컸잖아요. 그래서 막 인간은 앞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인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막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막 추앙할 때 생겨난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욕심과 추악함으로 민족주의적으로 다른 민족을 짓밟고 세상을 억압하려고 했던, 그게 인간입니다. 영생에 대한 이게 있지만 결국 이것은요, 잘못된 몸부림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종교가 무엇입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뻑하면 고소하니까. 하지만 어두운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몸부림입니다. 영생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그런 몸부림들,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영원히 살 거라고, 나중에는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왕을, 그리고 사람들을 방부 처리했어요.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본능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나 브라만교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찬가들, 힌두교에서 발달한 불교의 그 윤회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에서 보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특히 이 세 나라에 맞는 많은 많은 귀신들, 도깨비들, 요정들, 또 뭐야, 아무튼 거시기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선조 숭배 사상, 선조가 나타나서 인도하고 안 죽고 안 사라지고 또 영향을 주고, 또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갈 때 그냥 못 가니까 개를 보내서 같이 안내하고, 고양이를 보내서 안내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이드해요? 저승사자. 가이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영생에 대한 본능은 있는데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치고 있는 몸부림이잖아요. 이게 각 민족마다, 각 역사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생에 대한 인간의 몸부림은 지식 이상의 것이고, 상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 이상의 것으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답이. 이 영생의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부터 답을 들어봅시다. 이 답을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것인데요. 첫째, 기술 혹은 과학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먼저 과학이 이 영원 불면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제공할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과학은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과학은 현실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취급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취급하는 게 기술이고 과학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지식과 과학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되고, 그것을 연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것은 망언이고,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언어입니다. 소련의 우주인 중에 누구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가 최초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있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보니 신은 없더라. 유물론적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이름을 잊었지만, 저는 이름 잘 기억 못해요. 어떨 땐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우주인이 우주에 갔을 때 그가 말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보니 온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질문 앞에, 그리고 이 명제 앞에 무너져서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탁 덮으면서 거짓말이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술과 과학은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답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이나 철학도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래요. 요새 이 철학과 과학이 막 들이섞이는 성향들이 21세기 2020년 이후에 막 생겨나는데, 소위 말하고 있는 그 멀티버스라고 그런 것들, 평행우주론인데요. 뭐 이 우주가 있으면 저 우주도 있어가지고, 이 우주에서 뭐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거나 휘어지면 다른 우주에서 됐다 그래. 성경이 어디 그런 걸 얘기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해요? 물론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에서는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 것 같고 논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세계로 막 여러분, 영화가 성경보다 위대해요. 어떤 과학자들의 의견이나 주장, 혹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솔깃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데는 둔하고 이 세상의 죄를 접하는 데는 민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에 잘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센서가 죄에 잘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센서가 있잖아요. 거리를 재는 센서 있고, 어떤 향을 터치하는 센서가 있고, 그죠? 무게를 정하는 센서가 있고, 그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도 혹은 철학도요, 과학이 그렇듯이 영원에 대한 지식을, 영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진화론이나 또는 유물론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초자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고,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학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협의체다. 사회적 협의체다. 인간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니까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양심이 되고 뭐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의식이고, 그래서 인간은 우연이고, 인간은 막 흙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막 아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막 원숭이에서 막 발전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식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종류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라고 하는 욥의 대답에 대해서 이런 과학은, 이런 지식은, 이런 철학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대답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종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있고, 마지막 날에는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완전한 것이 되겠지만, 육체 밖에서 뭐라고요? 주님을 배우리라. 우리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시편 17편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서 살다 죽지만 나중에 깰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1절에 그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제가 했는데 솔로몬이 먼저 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게 본능이니까. 제가 아까 했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허무한 세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영벌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부활절의 의미요, 성경의 진리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고 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소리내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내 안에는 꺼지지 않는 영생이 있다라고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희미하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턱대고 무식하게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의가 되거든 반드시 아멘 하라고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라.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보니 이미 죽었어요. 다 실망하고 막 울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잔다고? 저게 미쳤나? 그런 뜻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12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나인성 그 홀로 사는 여인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뺏겼어요. 아들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남편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상여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요. 특별히 다른 장례보다 더 슬퍼요. 왜? 젊은이니까. 왜? 과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슬픈 장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는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요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네 가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뭐라고요? 부탁하노니 실례하지만 스미마생 그러는 게 아니라 명하노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 말씀의 권위로 내게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일어나라. 결국 이것이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다시 사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즉각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간혹 생기고 자주 생기진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생길 것입니다. 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생의 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몸은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속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시체에게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라니까 늦게 와가지고 사흘이나 지각하셔가지고 이미 소망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툴툴거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뭐라고요? 나와라. 죽은 자가 어떻게 나와요? 살아야 나오죠. 나사로는 몸에 붕대가 감긴 채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풀려났습니다. 절망에서 어두움에서 건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샘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나사로도 소명대로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도 살아났지만 소명대로 살다가 언젠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의 부활이 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에요. 하지만 영벌이죠. 그렇지만 천국의 영생은 영원히 왕노로 다리라. 바로 그러한 천국 복락의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날만 아니라 놀라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아침인 것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할 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도 안 미안하고 하나도 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멘 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봄이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땅들은 움트고 바람도 따뜻해지고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도 활짝 꽉 차게 피었고 좀 따스해진 것 같습니다. 잠바도 벗어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봄의 기운을 안고 만물은 지어진 대로 다시 소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성도는 소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봄에 소생하십시다. 이 봄에 생명력 있게 다시 피어납시다. 이 봄에 지는 인생, 저무는 인생, 시든 인생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활기차게 피는 인생,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봄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마침내 꼭 틀림없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만약에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딱 하나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하여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헛소리들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고